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 제자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다 사랑받았지만, 주님께서 다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주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주의 사랑받는 제자. 가장 오랫도록 살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이고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사랑을 전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죠.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리고 자신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나는 사랑 못 받았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가 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오면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읽은 1장 14절,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 너희가 이쪽으로 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셨다.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일반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 우리 믿는 이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며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만나요. 만나러 가면 뭐 그런 신이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큼은 직접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고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오면 내가 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오면 내가 가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고맙다 하고, 먼저 미안하다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것. 진리가 무엇이냐? 찐. 아이들 말로 찐. 진짜가 뭐냐?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진리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저는 말씀을 더
전개하기 전에 사랑하는 수원 온사랑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안에 먼저 찾아가는 진짜 사랑, 은혜의 사랑, 영광의 이 모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를 부를 때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개 오디션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영화 배우나 가수나 하면 공개 오디션 합니다. 저희 교회 위치가 그 JYP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데 그 회사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회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차례씩 공개 오디션을 봅니다. 근데 오디션을 보는 장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트홀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아트홀과 그 건물을 빌려서 공개 오디션을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이 정말 아주 발랄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들이 줄을 씁니다. 줄을. 그 연습생으로 들어가려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모르는 사람들 오면 와, 이 교회에 이렇게 젊은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성도와 그 젊은이들이 막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 참 좋아요. 그렇게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다 데뷔하느냐? 또 아닙니다. 그들 중에 몇 명 또 해서 데뷔가 되는 거죠. 먼저 그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개 오디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종교는 공개 오디션 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가 신이 되라. 인간이여 너희가 신이 되라. 인간이여 너희가 신을 찾아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마켓,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스트리트, 거리로 나가셨어요. 거리에서 세금 거두던 마태 불렀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불렀어요. 다 먼저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와. 너 나를 따라와. 너 나를 따라와.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보시고 먼저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제자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을 보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거 복입니다. 뭐 모태신앙은 모태 그게 아니라 정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예수 믿어요.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기독교 집안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요. 근데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를 통해 부르는 거예요. 친구가 부른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당신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데 책 속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통해 예수님 만납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집회를 통해 예수님 만나. 어떤 친구는 군대 갔는데 군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제가 2, 3일 전에 만나 교제한 목사님은 하사관으로 군에서 하다가 그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거기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어서 그 군종관으로 이렇게 사역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이분이 그 군에서 개종한 이 예수님 믿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간증을 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신을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픈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고,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전도지 하나 받았는데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지를 주니까 다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겨서 줬어요. 이게 뭔가. 또 전도하는 때 그냥 주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전도지에 껌을 붙여줘. 껌. 식사하고 껌 씹으라고. 그걸 단단히 붙였어요. 그게 그걸 떼는 동안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떼는 동안 읽을 만큼 아주 심플하게 전도지를 작성했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믿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 많아요. 정말 방법이 많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먼저 찾아온, 그것이 성경의 제자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기다리지 않고 이 마을로 가고 저 마을로 가고 머물지 않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마을, 시장, 그리고 힘든 곳 찾아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아픈 사람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 찾아가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셔서 전도하셨다. 예수님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쉬시며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세상으로 오셔서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계속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찾아온 예수님. 근데 마지막 21장에는 어떤 모습? 역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요한복음 마무리 지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이다. 그리고 제자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준 이후에 마지막 21장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는 후회합니다. 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 때에 그 자신의 스승을 배반한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베드로는 닭을 안 먹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나서, 어쨌든 그렇다. 그건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얼마나 슬펐을까요? 울었어요.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울 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제가 교회 나갔는데 연극을 시키는데 저한테 그 우는 베드로 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많은 배역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했던 베드로가 후회하며 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고등학생으로서 그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기하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왜 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그 옆에 뭐 디두모나 도마 이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나도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3년 전에 물고기 잡던 그곳인데 허전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거기서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 따라가다가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 따라갑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와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은혜 체험하기 전에 하던 이 심정과 은혜를 다 체험한 이후에 다시 실패하고 와서 똑같은 일을 할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 쓸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또 그날 물고기 안 잡히네요. 물고기라도 잡히면 괜찮은데 허탕을 치는 거예요. 허탕. 이 베드로가 어부의 베테랑 어부인데 그날따라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따라 가겠다고 그 헌신하던 사람이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이제 모릅니다 하고 가서 뭘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슬프겠습니까? 눈물 나는 밤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새벽이 되었어요. 눈물 나는 새벽이에요. 슬픈 새벽입니다. 정말 슬픈 새벽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슬픈 새벽. 얼마나 허전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이 3절 이 기록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3절 바로 다음에 요한은 4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허탕치는 슬픈 밤, 슬픈 새벽.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거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제가 화가라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열심히 금을 던졌지만 그 빈 금을 허전한 베드로의 표정. 한편에는 바닷가에 그 모습을 찾아가셔서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걸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스케치까지는 그림인데 색칠하면 낙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성지순례가 갖고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 있었어요.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 때 혹시 밟고 있던 돌이 이 돌일까? 저 돌일까? 돌을 주우면서 그리고 노래 불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노래를 부르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시끄럽다고 경비원에게 쫓겨났어요. 어쨌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은혜가 되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다.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배반한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꽉 잡힌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바다에는 물고기 있어요. 이게 한 마리도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득 차게 잡은 거예요. 이때 눈치 빠른 요한, 베드로는 눈치가 없어요. 요한은 눈치가 있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은 눈치는 빠르지만 행동은 빠르지 않아요. 그때 행동이 빠른 베드로, 알아보긴 요한이 알아봤는데 행동은 뛰어들긴 베드로가 뛰어드는 거예요. 팍 뛰어들어서 그걸 헤엄치다 걷다가 헤엄치다 걷다가 몇십 메타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계셨는가? 요한은 그 뒤따라온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은 이렇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허탕치는 슬픈 밤, 슬픈 새벽 보내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서 계셔서 그 동안 뭐 하셨는가? 아침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침. 숯불, 여러분 숯불 피우는 거 장난 아닙니다. 숯불 피웠어요. 숯불.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잡아온 생선 아니라 생선을 이미 구워놓고 떡도 있더라. 떡. 와 이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완벽한 식단이에요. 떡과 생선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게 좀 너무 딱딱한 번역이에요. 와서 연극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영화나 연극에 와서 조반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헤엄쳐 와서 그 올 호딱 다 젖은 베드로,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슬픈 기억을 가져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근엄하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게 아니라 배고프지 아침 먹어.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서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갈릴리의 아침이에요. 갈릴리 아침. 갈릴리 아침 카페. 예수님께서 그 찾아가셔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차려준 아침 밥상. 아침 메뉴가 그 생선과 떡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참 이 베드로가 밥 먹는 동안에 예수님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묻지도 않고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침을 먹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하고 있을 때 너무 심각한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베드로의 위대한 점, 또 그걸 다 먹어요. 또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순진한 게 좋아요. 예수님이 좀 전에 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와서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어느 장소에 가서 했는데 그 장소에 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또 가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물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문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그렇지? 이런 말이에요. Do you love me? Don't you? 이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이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빨리 대답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너 나를 사랑하지? 그렇지?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 시원찮사가 아니라 사랑 고백을 받을 때는 이러잖아요. 남녀가 있으면서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래. 와, 정말 사랑하지? 그래.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3번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묻고 있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에피소드, 이 장면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 그 진리,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찾아가시고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는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배반한 제자, 실패한 제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허전한 밤을 지내는, 그 슬픈 밤을 지내는, 슬픈 새벽을 지내는 그 제자를 찾아가신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를 쓰면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가 좀 틀어지면 당신이 먼저 손 내미세요. 미안해. 먼저 고맙다고 해요. 고마워. 그런 말을 해야 돼. 우리 영화 보면은 끝에 그 말의 끝에 죽으면서 나는 가지만 못한 말이 있어. 사랑해. 그건 영화예요. 우리는 갑자기 죽어요. 평소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설령 관계가 힘들지라도 끝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거창하게 논리적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전해주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시장으로 바닷가로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반한 제자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 반모섬에 예수님 전하다가 유배돼서 갔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는 계시록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그 불꽃 같은 눈, 머리에 털의 희기가 정말 양털 같고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입에서 겁이 나오고 그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나는 7별을 붙들고, 7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7 사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7 촛대 가운데 걸어다니. 예수님이 7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나도 할 거야. 나는 네가 내게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눈싸움 하듯이 누가 지나 보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찾아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건 좋아요. 근데 존심이란 말이죠. 정말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찾아가는 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먼저 찾아가는 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끝없이 찾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선교사님들 많이 생각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먼저 연락하세요. 아픈 사람은 먼저 나서기 힘들어요. 마음 슬픈 사람들은 먼저 나오기 힘들어요. 실수한 사람은 먼저 이렇게 나서기 힘들어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전화 한 번 거세요. 한 번은 제가 이게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성령님께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냥 걸었어요. 했더니 울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걸었어요.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한 통화 걸은 전화가 주님이 자기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로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은 아닌데 그냥 목회자가 전화 한 통 했더니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목사님 통해 전화 한 통 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제가 그때 거의 처음 먼저 그 후쿠시마 그쪽으로 갔어요. 그 반경.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폐허가 되었더라고요. 그 배가 도로에 와 있어요. 도로에. 그리고 자동차는 저 갯벌에 막 그 뻘에 막 박혀 있어요. 와, 정말 쓰나미가 무서운데, 쓰나미는 위치를 막 다 바꿔버려요. 집이 막 기둥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봉사대를 파견했어요. 크리스찬 젊은이들로 해서 봉사대를 파견했는데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할게.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일단 비행기 타고 갔어요. 여러 사람 가운데. 근데 이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슬픈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젊은이의 특기 가운데 콧바람이 센 거예요. 콧바람이. 코에 바람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페트병 이렇게 물, 페트병 같은 거 물 담는 거, 그걸 막 다 먹고 국에다가 코 바람을 쿵 하면 이게 확 퍼지는 거예요. 이 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쓰나미 때문에 막 다 잃고 그 교회로 이렇게 와서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그 건물 안에서, 크지 않죠.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그분들이 너무 슬프니까 이 한국의 젊은이가, 크리스천 젊은이가 찾아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특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을 구부리고 막 부니까 팍 펴지잖아요. 사람이 웃기 시작했어요. 웃는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람이 정말 미치는 거죠. 좋아서 이게 다시 또 펴고 몇십 개를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나. 근데 그분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알죠, 그들이. 크리스찬이다.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비행기 타고 가서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서 그 슬픔에 잠긴 자기들을 도와주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청년이 막 흥분해갖고 생수통 생수통 힘듭니다. 그걸 거기다 입바람으로. 저는 그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거구나.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선을 베풀 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한 200명, 200 몇십 명이 그때 이제 수요일 오전마다 왔는데,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내어서 거기까지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저는 이렇게 이번에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새벽과 밤, 낮에도 뭐 있다면서요. 이렇게 열심히 오시고, 저녁 때 오시려면요, 그 밥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와야 그 시간에 와요. 직장 퇴근하고 또 뭐 그 직장 안 다녀도 하루 종일 뭐 놀다 옵니까? 일하다가 오시는 거죠. 또 어제 또 잠도 잠깐 자고 오신 분들, 그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반에 오시는 분들이 200 몇십 명에게 뭘 줄 게 없을까? 막 제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좀 더워져서 아이스크림을 주자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막 비싼 거 사면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박스에 10개, 20개 들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작은 사이즈를 200 몇십 개를 사서 주자. 근데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할 때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시원케 하는 건 아이스크림이죠. 여러분, 아이스크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사십시오. 아이스크림 먹고 싶죠? 그랬더니 그때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 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중간에 그 나눠줬어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먹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르신들인데요, 그 작은 그 박스 안에 10개, 20개 들었으니까 작은 사이즈에 그걸 드시면서 해맑게 웃으신 게 순진한 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울면서 먹었어요.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래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음식을 못 먹었대요. 근데 성경 공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난데없는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 아이스크림은 다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먹었는데 입덧하지 않고 다 먹었대요. 자기가 며칠 만에 먹어본 첫 음식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데, 조금 먼저 생각하고 먼저 자기가 내어놓고, 이 작은, 저는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울릴 수 있다,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한 번은 수요일날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하는데, 그건 또 휘중이 많이 나올 때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12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성경 공부, 시편 공부였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한번 생일 축하를 해야 되겠다.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생일 축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줄까 하다가 장미꽃을 주자. 장미꽃 한 송이에 한 1000원씩 하면 1200명이 12달 동안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흩어져 태어나면 한 달에는 100명 정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죠? 12분의 1이니까 100명인데 혹시 이번 달에 많이 태어나면 120명 정도 되니까 한 120송이 장미꽃 사자. 12만 원이죠.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어떤 사람에게 양재 꽃시장으로 가서 장미꽃 120송이를 좀 사서 가져와라. 그리고 제가 그날 스웨터를 입고 나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 공부하기 전에 그냥 다음 달에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만 한번, 이번 달에 생일 맞은 사람은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장미꽃입니다. 사람들이 와, 거의 다 여성이었거든요. 오전이니까, 수요일 오전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 쫙 했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날도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서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이 자기 생일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날. 요즘 같으면 좀 그 미용실에서라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올 텐데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올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근데 교회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쓸쓸한 마음으로, 슬픈 아침이죠. 허전한 아침이죠. 그래 왔는데 웬 난데없는 젊은 그때는 젊었습니다. 한참 전이니까 해맑은 목사가 그 스웨터를 입고 나와서 장미꽃을 주는데, 생일 맞은 사람, 그날이 생일인데 그 장미꽃을 받으면서 목사가 준다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물밀도 오더래요.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자기 생일 축하구나. 참 은혜는 이 한 사람의 이만.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마음을 막 위로해 주다는 거예요. 야, 장미꽃 한 송이가 사랑을 울릴 수도 있구나. 우리에게 어떤 좋은 생각이 나고 전화 한번 걸어볼까? 이메일 한번 할까? 카톡 한 통 할까? 한번 찾아갈까? 한번 신방을 갈까? 한번 이것을 할까? 할 때에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하면 그것이 그 타이밍 때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다 몰라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13장 12절에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바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죄는 사랑이라. 다 몰라요. 다 희미하게 봐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게 필요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내 것을 내어놓고, 먼저 찾아가고, 미안하면 먼저 미안하다, 사랑하면 먼저 사랑한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동안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얼굴을 맞대고 하기 좀 쑥스러우면 그냥 전화로, 전화하기도 뭐하면 문자로, 문자하기도 뭐하면 편지 한번 쓰세요. 자녀에게 난 널 정말 사랑해 이 말 하기 뭐하면 그냥 오늘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잠자는 자녀들 깨우지 말고 이렇게 얼굴 볼 때 내가 너 소중해 생각해,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계속 보면 쑥스러우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first, 먼저.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모른 척했다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모른 척했다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교회는 주님 살아가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존재한 그대로 존재한다. Church exists as Jesus exists.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 그대로 교회는 존재한다.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Toward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존재한 방식 가운데 사랑의 방식은 먼저 찾아가는 건데, 교회도 그 존재 방식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어려운 사람을 향해, 배고픈 사람을 향해, 힘든 사람을 향해,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돌아보고 먼저 내가 고맙다, 사랑한다, 선을 베풀 수 있는, 그게 영광이래요. 독생자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온 것, 그게 진리래요. 그게 찐이래, 찐. 그게 은혜래요. 은혜. 그 대상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고고한 곳에 앉아서 너희가 올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동, 먼저 찾아오시다.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용기 내요. 먼저 당신이 말을 하세요. 아멘. 저 관계가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당신이 말을 거세요. 밥도 한번 먼저 사세요. 비싼 거 사면 그 너무 나중에 또 부담스 있으니까 한번 사세요. 물질도 한번 나누세요. 거창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누세요. 힘을 짜서 고아원, 힘든 곳들 찾아가세요.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팀을 짜서 그 독거 어르신들 찾아가서 그냥 친구가 되어주세요. 크리스마스 때만 고아원 가지 마시고 평소에 가세요.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힘들대요. 그때만 너무 많이 찾아와갖고 뭐 좀 하려면 모여라, 뭐 좀 하려면 모여라. 그리고 연중에는 안 찾아온대요. 평소에 그게 교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찾아오신 주님, 배반한 제자, 그 제자를 찾아가 사랑을 베푸신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고맙단 말하고 먼저 미안하단 말하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데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